자, 그러면 우리 2월 5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무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필요가 없는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그 은혜를 베푸시며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러한 크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저희가 어찌 감명을 받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도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찬양드림이 저희의 기쁨이 되옵나이다. 바로 그러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치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치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 믿으며 모든 것 바라며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 믿으며 모든 것 바라며 견디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됨이 또 주님의 뜻이기에 또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저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이를 위해 힘써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옷 좀 벗고 할게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거의 이제 한 달 꽉 채웠네요. 한 달 거쳐서 드디어 이제 한 달이 아니구나. 한 달 하고도 벌써 넘었구나. 네, 복습이 이제 오늘로 끝이 납니다. 4장까지 왔네요. 심지어 3장도 건너 떴어요. 그랬지만 어쨌든 오기는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보아왔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또한 보았으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이제 보았고, 이제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 결국 마지막까지 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루는 것이니,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위로 이제 옆으로, 그러니까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됨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해 왔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4장 1절은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그것은 결국 그 앞에까지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이러하니까 결국 무엇이냐는 거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이루어 가라.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에게 이러한 걸 주셨지? 아, 이거구나. 하나됨이구나. 이것을 이제 이루어 가라. 결국 이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정말 너무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의무니까, 또 교회에 왔으면 성도가 되었으면은 해야 하니까로 끝나버리면은 항상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마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그 주인이 노예를 부려먹듯이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의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거듭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심지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조차도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주셨고 그런 복을 주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는 이제부터 그것을 행하라는 것을 오해하면 결국에는 이제 선불처럼 생각하는 거죠. 먼저 돈 주고 일 시키려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도 우리한테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어떻게 노동의 대가처럼 먼저 주시는 것이 복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먼저 찾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급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 그 위부터 제가 읽을게요.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라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냐? 그분은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이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고 또 무엇을 못하셔서, 야 내가 좀 손이 부족하니까, 야 내가 뭘 하려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일손이 딸려서 너희한테 시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그런 식으로 받으실 필요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시기는커녕 25절 뒷부분 말씀처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한테 무언가를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야 날 뭐 일시키려고 불렀구나라는, 나한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결국 그런 생각들이 연결되면 야 결국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거는 돈 내라고 하는구나, 뭐 일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아닌 이유는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내용 속에 충분히 담겨 있어요.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교회됨,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 자체예요. 그 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서로의 하나됨을, 사랑으로 친밀하게 하나 되는 그 관계를, 그 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이니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거냐, 노동하는 거냐라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가장 핵심적인 길이요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걸 원하니 이걸 해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를 희생해서 나의 유익을 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받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위하면서 동시에 우리들 자신을 가장 유익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맨 처음부터 말해왔듯이 그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막 뿜어져 나와서 찬송하리라다고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그것을 삶으로 바꾸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만약에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악덕한 주인처럼 노예로 부려먹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노예 근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그 사랑에 담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 하지 않고서는 견뎌할 수 없는 그 격렬한 그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해 주시옵소서. 근데 심지어 그 말해 주시옵소서 하는 말하시는 것은 이래 이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교회되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4장 3절. 그러니 뭐냐?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4장 3절에 제일 끝부분에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4장 3절에 그쵸. 끝부분도 별거 없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두 부분밖에 아니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것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너희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해놨으니,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였으니,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서 우리 서로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멀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던 우리 사이, 사랑이 없던 우리 사이를 주님께서 꽉 붙들어서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붙들림을 받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고 마련해 놓으셨고 그것을 지금까지 쭉 창세 때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오셨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며 아침내는 그것의 그 완성의 어떻게 보면 극치를, 그러니까 완성이 100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은 한 200, 300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겠죠. 완전한 하나됨을.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딴 게 아니래. 너희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놓으셨으니 그냥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그럼 굳이 이런 것을 굳이 권면할 필요조차도 없을 거예요. 그냥 너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지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힘써 지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뭘 암시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놓으셨거든요. 나와 너의 손을 붙잡고. 근데 우리는 그냥 붙잡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손을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끊어내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손을 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된 저 사람과의 이렇게 붙잡아 있는 그 손을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안 보려고 하거나. 그래서 나는 그냥 나대로 갈래.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절로 갈 테니까 너는 너대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절로 가.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같이 붙잡고 같이 계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떨어지고 멀어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다르니까. 서로가 너무나도 나이, 성별, 성격 다 다르고 거기에 우리의 그 죄인됨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로는 나쁜 점 이런 것까지도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향하게 될 때 드러내기 마련이고 그냥 다르기만 해도 어쨌든 나랑 다르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함께하기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좀 일로 따지면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에도 같은 일을 하기가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쟤는 저렇게 하지? 나는 저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그냥 다르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어긋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싸우기 싫으면은 그냥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기 마련이고 이게 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교제하는 자들이잖아요. 함께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려는 그 스타일도 내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그 옛날에 요즘도 유행합니까? 그거 뭐라고 하죠? INTP 그런 것들을. 아무튼 그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도 이거 다 다르다. 너는 왜 이거 계획표 짤 때 너는 왜 그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하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다른 것들이 야, 너는 진짜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는 것이 한 공간 안에서 벌어지면은 쉽지 않죠. 그리고 툭툭 튀어나오는 어쨌든 뭐가 있잖아요. 또 안 좋은 것들, 부족한 것들. 내 눈에 마음이 안 차고 성에 안 차는 것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절로 가고 쟤는 절로 가고 서로 인사하고 끝나는 사이 정도가 되기가 너무나도 십상인 것이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어쨌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자꾸 멀어져 가려는 우리를 계속 이렇게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지키라는 거죠. 그걸. 제발. 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든 다시 일로 가려고 서로가 더 가까워져 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무엇입니까? 서로를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 다른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내 눈으로 똑바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라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뒤에가 아니죠. 잠시만요. 4장 2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 뒤에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견디는 것도 그냥 어거지로 견디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견뎌내래요. 견뎌낸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랑할 만하지 못한 것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를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저런 것들을 기꺼이 참고 견뎌야지라고 사랑스럽지 않은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를 똑바로 마주보고서 계속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거리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까워져 간다는 것은 그 0이라는 그 거리에 맞게끔 완전히 붙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보고서 참고 견디는데 그냥 하고 견디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그 마음으로 되겠냐는 거죠, 이게. 한 번, 두 번이야.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 먹고 내가 오늘은 해봐야지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게 하루, 이틀, 매번, 아무튼 심지어는 평생이잖아요. 만약에 이 한 교회에 있는 동안에 늘 보고 다닐 사람인데 그러한 관계를 끝까지 맺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힘써 지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힘써서 이거를 지켜내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관계가 사실은 가장 복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그 복된 관계는 그냥 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된 사랑의 관계이지만은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나중에는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지는 거죠, 이제는. 그 의가 아예 안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 부족함, 연약함이 내게 어떤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담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고 그냥 사랑으로 아무렇지 않게 여겨져서 받아들여지는 것까지로 서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힘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3장까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의 모든 것을 이거 하신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다 용납해 주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나한테 얼마를 했든지 간에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 들었지 않습니까? 수십만 년이에요. 수십만 년간 수십만 년 동안 일해서 번 돈만큼의 그 양을 나는 빚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만큼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에 비교하자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던 거 또한 잘못을 했든지 간에 기껏해야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100일치 일한 거라는 거죠. 100일치 꽤 엄청 큰 돈이죠. 심각한 돈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랑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먼저 이것을 경험한 자예요. 먼저 하나님이 그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그 용납해 주셨다는 것도 단순히 그냥 참고 견뎌내신 자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주시며 심지어는 그런 나를 그냥 다가와서 껴안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고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날마다 내 모든 그 죄악된 더러운 짓거리들을 보고 계심에도 심지어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심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내게서 그 나의 어떻게 더러움에서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 날마다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순간도 나를 이렇게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말씀도 제가 한 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높음이든 깊음이든 천사든 뭐 권세자든 모든 간에 그 무엇도, 심지어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고, 그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경험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납하심이고, 그거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시시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다 짊어지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셔야 될 진노, 저주, 심판,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치르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다 받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모든 죄악, 잘못들, 그것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거든요. 이 모든 것도 동시에 주님은 다 받으신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 사이에 있던, 제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하기 때문에, 제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죄와 함께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공격의 화살표도 결국엔 주님이 다 받아내셨다는 거죠.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본다면, 믿음으로 안다면 이제 나는 쟤한테 쏠 화살이 없는 거예요. 너는 그러하니까 나와 함께, 나는 너랑 안 할래.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나도 그럼 안 해. 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는 이미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거든요. 죽으셨거든요.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일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저게 됐으면 이것도 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어떻게 이 일로 저 사람한테 뭐라 할 수 있겠으며 뭘 하든, 그리고 담을 칠 수 있든 뭐 벽을 치든 멀어지든 뭘 하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일을 분명히, 1장부터 2장, 3장까지 추가해도 되고요. 1, 2장 사이에 있던 그 말씀이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게 가장 우선인 것이죠. 그게 된다면, 물론 그게 된다고,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내 눈앞에 사랑스럽지 않는 저것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그런 식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최소한도 힘써 볼 수는 있다는 거죠. 힘쓸 이유도 충분하고 힘쓸 수 있는 에너지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오늘 하루 하고 지쳐요? 내일은요?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똑같이 나에게 그렇게 보내세요. 언제나 한결같이. 매 순간 매 초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그와 같이 하시니,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죄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우리는 회복되는 거죠. 또 해봐야겠구나. 계속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하나는 힘써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견뎌내는 것이니까 좀 소극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7절에 나오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은사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말, 어떤 은사라는 말씀은 뭔가 굉장히 특별한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손가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은 손가락으로서의 이 지체에 합당한 어떤 역할이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그냥 뭐 굳이 특별한 거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발가락은 발가락 나름대로, 눈은 눈 나름대로, 코는 코 나름대로 각자가 각자의 어떤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그 지체로서의 역할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이 된 순간 내가 어딘가에는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손가락이 되었든 손톱이 되었든 발이 되었든 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딘가에는 속해 있고, 그 말은 나는 그 어딘가에 해당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는 있다는 거예요. 탁월하든 탁월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무언가는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럼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이 모으신 하나의 교회 안에서, 물론 그 교회는 더 넓은 의미지만 일단은 이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면은 우리 서로에게 어떠한 역할들을 분명히 주님이 뜻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뭘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손가락일까? 발가락일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해야 될 일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고 그것들을 해 나아가는 거죠. 손가락으로서, 손톱으로서, 눈으로서, 발톱으로서, 뭐로서. 다만 그 일만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손가락으로서 일할 때는 언제나 몸 전체를 생각하고 이 안에서 나는 이걸로써 일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유초등부 교사라고 하면 이 하나의 몸된 교회에 한 이 부분인 이 유초등부 안에서 내가 이 교사의 역할을 맡아서 이거를 움직임으로써 나는 온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서로의 그 자리에서 서로의 일을 함으로써 교회가 하루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원만하게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다 작동이라고 말은 좀 이상한데, 작동을 해서 돌아가서 하루가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엇입니까? 온 지체가 하나하나 다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한 몸이 무사히 하루 동안 잘 움직이고 이제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서로는 뭘 경험하느냐? 야, 우리가 정말 하나구나.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 하루 동안에도 교회라는 하나의 그 주님의 몸을 움직여 갔구나.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이구나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든 봉사든 이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너를 희생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나와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그래서 온 몸이 하나의 이 일을 위해서 서로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야, 손가락이 자기를 희생해서 이 한 몸이 움직이게 만들었으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가락도 몸이거든요. 이 몸 하나가 움직임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은 결국 누구의 유익이냐? 내 유익인 거예요. 또 우리 모두의 유익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헌신은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먹여 살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만 배불린다더라. 야, 성도 개인의 돈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교회만 배불린다고. 물론 그거는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겠지만은 본질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또한 하나됨을 두 가지로 하는 거죠. 서로를 견뎌가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하나의 교회를 움직여 갈 때에 야, 거기 있는 너와 여기 있는 나는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지만 한 몸이구나. 너는 손가락으로서 저 위에서 일하고 나는 발가락으로서 저 아래에서 일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연결된 하나이구나. 그러니까 이 한 교회가 온전히 움직였지. 오늘 하루도 경험하는 거죠. 부대끼면서 경험하는 거죠. 하나 된다는 것을. 이러한 노력들이 또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자면은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다 뭡니까? 말씀 전하는 자죠. 무엇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그 지위가 특별하다, 저들이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거죠. 왜요?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하나 된 게 아니거든요. 모가지가 없는 몸은 하나 돼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머리까지 합해서 하나요.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이고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여기가 설령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우리 모두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온전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미 믿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도죠.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우리의 믿음이, 그 우리의 주님을 아는 것이 완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그 가치가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돈으로 표현하기 쉽게 1,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자면 우리는 겨우 주님을 아는 것을 한 10원 정도만큼 아는 거예요. 야, 주님은 정말 좋으셔. 10원만큼. 그것도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1,000만이라고 했을 때, 100으로 할게요. 100이니까 100만큼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100만큼 해봐야지라고 노력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 주님은 1, 이 정도로밖에 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1이네. 세상을 바라보면은 1짜리는 많이 있는 거예요. 2짜리, 3짜리, 그러니까 2원, 3원짜리들은 많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1인데 좋긴 좋지만 저건 3이잖아. 그러면 가겠죠. 나는 절로 가고 또 얘도 절로 가는 거예요. 왜? 각자가 주님을 믿고 있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르게 말하면 덜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걸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 서로 간의 관계에서 제가 나한테 2만큼, 3만큼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경험한 주님은 겨우 1이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14절에 보시면, 13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만큼 가까워져 가야 한다. 그만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영광됨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아직 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덜 주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서로를 덜 사랑하고, 또 그만큼 주님의 모습을 덜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몸은 완전히 장성한 사람, 성숙한 어른인데 몸은 애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더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내가 이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 알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지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얼마나 영광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만큼 주셨으니, 계속해서 먹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이전에는 1이었다면 주님은 2만큼, 2였다면 3만큼, 10만큼, 100만큼, 1000만큼 더 알아갈 때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서로를 향한 정말 애쓰는 그 진실된 사랑에 힘씀을 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도이고 그게 교회이다. 그게 성도가 나아갈 바고 교회가 나아갈 바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됐든 교회가 됐든 정체되어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정체되어 있어서도 안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서로를 더 알아가며, 서로를 알아가다가 뭔가 극복하지 못할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또 그러한 모든 담들을 허물어가며, 또 닥칠 때마다 또 이렇게 되며, 그러니까 이렇게 커져가면서 더 서로와 가까워져 가고, 주님과 또 가까워져 가면서 더 서로와 가까워져 가고,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너희 안에 허망한 것이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 모자랄 것인데, 주님으로 가득 차도 모자랄 것인데, 도대체 왜 너희 안에 다른 것들이 있느냐? 왜 2짜리, 3짜리들이 있느냐? 너희는 주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지 않았느냐?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17절, 18절, 19절, 그리고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한데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문제들이 보여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배웠는데, 주님이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여전히 이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어린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고 또 서로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데로 나가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야 한다.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서로만 매일 교회 안에서 서로만 보면 힘들었던 그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가능해지니까. 무거운 짐을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들이 다 짐이 아니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금까지 보아왔던 말씀이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 끝나고 뭘 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또 이제 6장까지 보아갈 것입니다. 긴 시간이 또 되겠죠. 그것들을 언제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시작해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지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또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고 서로가 지체로서 몸 전체를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며 그렇게 또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또한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롭고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나,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저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사오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알미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져 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며 더욱더 서로에게로 사랑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된 교회를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는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네. 한 번만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이죠. 다음 주가 아니구나. 이번 주구나.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겨울 실현회가 있습니다. 10시부터고 단톡방에 제가 저 지난주에 다 나눠드렸었죠. 받으셨을 거고 나중에 봐서 단톡방에도 PDF 파일로 다시 한번 올려둘게요. 확인하시고 네, 함께하는 시간을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점심 메뉴들 쭉 이제 모든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투표해서 정하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잠깐만. 다빈자매 혹시 이거 투표 그 카톡에 하실 수 있나요? 할 줄 아세요? 그러면은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올리면은 해서 정해지면은 제가 이제 배민이랑 한번 알아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요일 날 뵙고 이제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 연습하러 또 내려가시죠.